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요. 뭐 크리스찬 부모들 치고 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단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잘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머리가 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많은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거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장성하면서 자꾸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뒤에 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유아실에 많은 그런 그 아기들이 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아마 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엄마와 아빠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을 텐데, 오늘 그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억지로 오신 분들, 그래서 오늘 표정이 참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마지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또 안 오면은 내가 그래도 벌 받을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어떤 기대도 없이 어떤 설레임도 없이 소망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얼굴이 표정이 바뀌지 않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근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합류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다가 서로가 결별을 해버리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지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더베로 갑니다. 근데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은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근데 그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던 곳입니까? 루스드라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뻔했던 곳 또 가고 싶을까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도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도 여전히 역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루스드라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가보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는 자꾸 예민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상처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를 신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배반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상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야, 루스드라는 좀 그래, 나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만일 루스드라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상처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거나, 어떠한 모임에서 상처받았거나, 어떤 지역에 상처받았거나,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서 자꾸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저거 피하잖아요? 그러면 갈 곳도 없어지고 만날 사람도 없어져요. 오히려 여러분, 상처받았지만 여러분, 그 루스드라를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성심껏 막 했는데,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해주면서 막 전도했는데, 그가 딱 거절해버려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불가능해. 포기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또 들어가면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루스드라 같은 곳이 있었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용기를 내시고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뜻밖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딱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죠.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렇죠, 유니게죠. 유니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누구죠? 로이스.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로이스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하면은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앙의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잘 자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조기 교육을 강조할 때 항상 디모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디모데를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원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지금 품에 안으면서, 아기를 안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너는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디모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가 아니었어요. 오늘 16장 3절을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멘. 자, 이상한 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이상한 게 뭐예요? 디모데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태어난 지 8일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디모데는 어른이 될 때까지 20살이 넘을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좀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믿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 살기를 바랄까요? 유대인으로 살기를 바랄까요? 로마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야, 그런 거 뭐하러 하냐? 야, 저렇게 약소국의 그런 전례를 뭐하러 따르냐? 너는 로마인처럼 살아야 돼. 떳떳하게 살아, 떳떳하게. 유대인, 그게 뭐가 좋아? 할례 같은 거 받지 마. 아마 그렇게 막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랬을 거야. 야, 가지 마. 네 엄마 말 듣지 마. 교회 뭐하러 가? 아마 그런 아버지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남편들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근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는 자기가 마음만 있다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받기를 원했겠죠. 예,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아유, 됐어요. 싫어요. 아, 그만하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 안 한다니까요. 아, 못해. 아, 할례 뭐하러 받아요? 나 그런 거 안 받아요. 계속 그렇게 미루고 저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평탄하게 온순하게 잘 자란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한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래도 부모님이나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받았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끝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이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보는 거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막 너 성경 읽었어? 큐티 했어? 성경 썼어? 성경 암송해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여러분들, 여러분이 커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잘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여기 다 모태신앙만 있나 봐 지금 보니까. 어릴 때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난 이후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모태신앙인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조기 교육, 조기 신앙 교육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요?
이 디모데 어머니도 아들이 할례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정말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디모데도 계속 거부한 거예요. 20살이 넘을 때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혼동됐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꾸 그것이 저항감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나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헷갈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헷갈린다? 헷갈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수평선이 쫙 있는데 해가 다 거기에 반쯤 걸려 있어요. 근데 이 해가 올라오는 해인지 내려가는 해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해가 깔려 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지, 내가 왜 장로 아들로, 내가 목사 아들로, 내가 왜 권사 아들로, 내가 왜 기독교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훈육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 디모데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저도 어릴 때 매일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가고요. 그리고 기도원 가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원을 갔던 것 같아요.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막 그냥 가면서 막 가서 근데 4살짜리가 뭘 안다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제가 쫙 하고 막 4살인데 막 계속 기도하고 그냥 불이 받아가지고 내 4살, 5살 때 막 그냥 안수 받고 안찰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려올 때는 그 아이 목소리가 막 걸걸해져가지고 내려오고, 뭐 교회에서는 막 주일학교에서 막 개근상은 매년 받고,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성경 쓰기, 뭐 성경에 관련된 퀴즈 뭐 다 상을 휩쓸고 막 그런 애였어요, 제가.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 머리가 커가면서 그게 싫은 거였어요. 그걸 막 싫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디모데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못하고 모태신앙인데 아무런 기쁨의, 믿음의 그런 기쁨과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메마른 막대기처럼 여러분은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디모데가 변화된 그런 원인을 보면, 사실 디모데는 바울을
지금 오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을 만났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그때는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 것으로 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디모데도 뭐 그런 사람이 이미 우리 동네에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뭐 디모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마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지나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막 걷지 못하는 사람 막 고치는 것도 봤고 그랬을 때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난 후에, 떠나고 난 후에 이 디모데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태신앙들이 갖게 되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변화들이에요. 이 모태신앙들은요, 웬만해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웬만해서는 어떤 그런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모태신앙들이 어떨 때가 있냐면,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동의도 안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놀라우게도 나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저처럼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모태신앙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는데 그냥 그것이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1차 전도여행 때는 전혀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 보니까 디모데는 변화가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가 변화된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랐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막 신앙적으로 막 이끌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나는 실패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한 실패자야. 그렇게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분명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물만 주세요. 물만. 밥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신앙교육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엄마 아빠의 그런 신앙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지금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찬양을 듣게 하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시키고 계속해서 그 예배의 환경 속에 머물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그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 붙여보세요. 더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디모데가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훅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수십 년, 20년 넘게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 아들을.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오래여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조급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들어 쓰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태신앙 혹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고 표정을 보면 다 아는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냥 몸만 왔다 가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는 순간 이 디모데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관심도 없었던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는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가자. 데려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실은 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일 바울이 야, 루스드라 나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안 갔거나,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다시 온 것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디모데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만큼 여러분, 멘토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더 열심히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부모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야, 너 숙제했어? 너 똑바로 살아봐. 그러다가 갑자기 집사람이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모순된 행동. 너 기도해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불일치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 뭐 영유아 때는 막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더라고, 신앙생활에.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진짜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가 요한은 한번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나 다시는 이제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멘토, 부모가 아닌 영적인 멘토를 만나면서 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멘토들이 그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그게 은혜예요. 야, 그때 어떻게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지? 언제 어떻게 그때 그런 목사님을 만났지? 그런 선배들을 만났지? 그게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만남이 없이 부모님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될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에 대한 욕하고 싶은 거, 그것은 침실에서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은 막 밥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오늘 김 목사 아주 설교 죽을 쓰더만, 죽을 써. 야, 좀 교회 분위기가 왜 저러냐, 왜 저래.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막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아이들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내가 서슴없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요, 다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얘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석형아, 너 이리 와봐. 오늘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오늘 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냐?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 뒤에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발언을 했고, 그때 어느 장로가 우리 아버지의 말에 비토를 놨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들었대. 나 들었어, 그냥. 근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님 모습에 내가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저분이 보면서. 갑자기 어느 전사님이 그만뒀는데 그만둔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은 그래도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미 너는 어릴 때 알 거 다 알았거든. 야, 목사님들이 이렇구나. 어릴 때 내가 7살 때 알았어, 7살 때. 그러니 제가 누구를 내가 멘토로 삼고 누구를 내가 모델로 삼겠어요.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지. 교회에도 멘토가 없지. 내가 모델이 없지.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참 왜 이럴까 막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아마 뜨끔뜨끔 하실걸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실수했구나. 부모로서도 실수했고,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그런 말실수를 했구나. 그런 것을 저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모태신앙들이 정말 그 거쳐가야 될 그 신앙의 그 가시밭길을 결국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모태신앙들은요, 뜻하지 않은 어떠한 계기가 딱 올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나는 아직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아직 교회 안 좋아해. 그랬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갈 때가 있고요. 이상하게 내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도 되고요. 이상하게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사건과 우연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물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할례를 받지 않더니 그 멘토인 바울이, 야, 너 이리 와봐. 너 할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더니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할례가 바울에게 왜 할례를 꼭 디모데에게 거행하려고 했냐 하면 디모데가 자꾸 여전히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데 그냥 딱 아예 방점을 찍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혼돈하지 마. 헷갈리지 마. 이제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두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뭘 사역을 한다고? 나 인정 못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디모데가 떳떳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보면요, 부모 앞에 있으면 애들이 어린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언제 사람 되나?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밖에 나가잖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미 다 컸어요. 우리 부모들의 눈에 보니까 항상 어리게 보이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어른으로 자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